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밤을 쉬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잠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은 쉼 없이 일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존재들이야. 쉬어야 고장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용 설명서에 분명하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쉬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건강한 삶만을 위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쉼은 단순히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쉬는 것 이상의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휴식과 우리 성도들의 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왜 쉬어야 하는지,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휴식은, 우리 성도들의 휴식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쉼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쉼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피곤하거나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며 그 완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집을 다 지은 후 아이를 불러 이제 들어와 함께 살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첫째 날 창조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맞이한 첫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부부는 일을 해서 월급을 타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도 없는데 어떻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일한 뒤에 쉬는 존재가 아니라 안식 후에 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출발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출발한다. 안식으로 출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일하는 대가를 얻어가지고 그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조 질서 속에 만드신 사람은 출발이 안식이에요. 출발.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사람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의식주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같이 교환 짓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성도들은 종종 내가 쉬면 내 삶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불안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쉬지 못해요. 휴가를 가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거래처를 걱정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쉬지 못해요. 제가 전에 성경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님이 이제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여전도 회장님이 사회를 봅니다. 다 같이 108장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같이 108호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108호가 무슨 뜻인지는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를 와서도 아파트를 생각하는 내가 그거 사놓은 거 올라야 될 텐데 그러다가 다 같이 108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다가 108호 교인들이 이렇게 주보를 남겨두고 갈 때 보면은 주보에 예배 시간에 그 주보에 희한한 메모들이 많이 있어요. 주식이 올라야 될 텐데 이런 메모들이 있고 그러나 주일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그러나 안식일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채우는 진짜 좋은 것들은 내 끊임없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안식하는 사람은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여기 나와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제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 안식일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7일 중 하루만 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가 되었던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이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원을 드렸든 1000원을 드렸든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은 모든 물질을 대표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물질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시간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시간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 우리가 교환제 빨간 글씨를 보면요. 반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냥 그렇게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훔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시간 도둑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둑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도둑질 그건 뭐예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지금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 필요한 것이 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일반적인 도덕질하고는 다릅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질을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 근본 뿌리에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는 불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뿌리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잠을 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잠을 자는 거다. 아무리 우리가 잘 쉬어도 잠을 못 자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 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거 피곤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잠만 보지만 그 잠 속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잠은 포장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싸는 포장지라고요. 그러면 그 잠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뭐가 들었냐고요. 너는 지금 잠자고 있잖아. 잠자고 있을 때는 네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네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을 해. 네가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네가 잠자는 동안에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잠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잘 수 있다고 하는 게 피곤해서 그것은 부신잔데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잠이 타네.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선물로 주신 이 선물 속에는, 이 잠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는 내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내가 일한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내 대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이 그 잠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실 거죠? 하나님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우리가 교환제 다시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그냥 100번, 1000번 우리가 암송을 해도 늘 은혜가 돼요. 내가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오직 여호와시니.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시편입니다. 압살롬이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또 압살롬 편에 있는 자객들이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그런 위협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니.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기 때문에. 천천한 성벽이 나를 보호하고 많은 경호원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요. 너 벌써 자면 어떡하냐? 너 자는 동안에 문제 터지면 누가 해결할 건데? 손은 누가 키울 건데? 불안하지? 그러니까 근데 잠은 자긴 자야 되잖아. 꼭 스마트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자. 스마트폰은 너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냥 막 스마트폰을 그냥 안고 차고, 그러니까 이게 자는 게 아니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쉬라고 그러는데 이게 깨어있어. 뇌는 깨어있어.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잠드는 순간조차 온전한 쉼을 얻지 못하게.
주의 백성들을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하며 채찍을 휘두르는 애굽의 관원들처럼 디지털 기기들은 현대판 애굽의 관원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라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성과를 내라고 압박합니다.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저는 안식일을 통해서 제발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고 가만히 있어. 그래야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경을 다시 기록하신다면 디지털 안식일을 만드실 거예요. 정말 디지털 안식.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끄고 안식해라. 주일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안식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노니 제발 4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안식하라.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스마트폰을 끄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앞으로 스마트폰을 다 여기다 갖다 놓는 그래서 여러분 이 디지털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이렇게 정해놓으셔야 돼요. 나는 자기 전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안 본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스마트폰을 반드시 끈다. 이렇게 해요.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디지털 안식일은요 단순히 디지털 기기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세상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영적인 안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휴식은 노예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신앙적인 선언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에서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보다 먼저 네가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애굽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 쉬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셨다는 구원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에게는 쉼이라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가치는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쉬어도 된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 쉬라는 그날을 정해서 하루 쉬라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선포예요. 공포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 자녀. 신학자 월터 브루크만은 그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라고 압박하는 세상 속에서 안식일은 애굽의 압박에 맞서는 가장 거룩한 저항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세상이 요구하는 끝없는 경쟁과 생산성의 우상에게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거룩한 저항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를 안식에 쳐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가 돼요. 친정어머니의 불명하게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눈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그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안식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안식을 체감하지 못하면 결코 세상에 가서 안식을 체감하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체감하는 안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안식을 체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안식의 처소예요. 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안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기준을 둬야 돼요. 그러나 정작 성도들이 모인 안식처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애굽의 노예처럼 지치고 쉬지 못하며 성과에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 죄에서 은혜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야 인정받고 충성된 성도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압박을 받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화이소서 너희를 구사하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치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애국의 감독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현대교회도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름을 빌려 애굽의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교회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현대 교인들은 안식의 저소인 교회에 들어와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이 오늘 벽돌을 몇 장 구하느냐로 노예의 가치를 평가하듯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애굽의 평가 시스템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보다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그 행위로 그리고 평가로 성도들을 평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복받교회의 일을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일하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쉼없이 세상에서도 쉼없이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쉼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영적, 국적 번아웃에 빠지는 현대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 성경 교회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리지만은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11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또 월요일날 또 출근해요. 제가 그거 보고 회개했습니다. 왜냐면 목사들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 아저씨 사진 보고 그때부터는 월요일날 쉬지 않았어요. 월요일날 목사들 쉬는 목사들 쉬지 말라고 그래요. 똑같이 교회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목사들은 월요일날 쉬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들 보면요 목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일해요. 그래서 어떤 안수집사님은 목사님 주일날이 아니라 주일날이에요.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이 아니라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누군지 아시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난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가난한 성도들의 특징이 어디 있어요? 공통점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다 번아웃된 분들. 번아웃. 애굽의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쉬지 못해요.
이런 교인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쉬어도 괜찮다. 나는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벽돌을 구워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벽돌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그냥 아빠 품에서 쉬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빠 힘내세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거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쉬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해야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쉬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소유의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몸의 청지기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몸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임대해 주셨어요. 임대해 쓰다가 방 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빼드려야 돼요. 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찾아가신대요. 그럼 꼼짝없이 방 빼야 돼요. 원래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임대. 여러분 새방살이 해보셨어요? 새방살이 해보면요. 주인 허락 없이는 집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못하가 박는 것도 엄청나게 주인 눈치 보면서 못을 박아야 돼요. 요즘은 주인 허락 없이 못도 한 그릇 박았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따라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사셨어요. 우리 몸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 몸으로. 왜? 영혼의 주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몸의 주인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맡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도 맡고 물질도 맡고 은사도 맡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몸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무너지면 다른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몸이에요. 몸. 이 몸.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맡은 청지기로서 내 몸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요. 그런 의미에서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청지기의 직무유기입니다. 잠을 계속 줄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쉬지 않고 혹사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의 몸이 자기가 주인, 자기 몸의 주인 자기가.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굵은 글씨. 성도에게 건강 관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나 멋있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신 몸을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적당히 운동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 섭취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신앙인 거예요. 저도 정말로 그 뱃살과의 전쟁을 늘 치고 있어요. 양복을 입고 이렇게 전단에게 서 있으니까 날씬해 보이지만 입이 저는 심각해요. 유튜브를 찍을 때도 항상 여기만 찍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밤 9시 넘어가 통닭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 내가 설계 준비를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통닭을 먹는 거. 먹다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로 사명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일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먹으면서 에이 내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내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먹거리 하나 먹는 것도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몸과 관련,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대로 반응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분명 몸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인의 몸에 내 마음대로 성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몸의 주인이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 받고 막 문 뜯어고치고 막 벽을 걸어대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형하는 걸 어떻게 봐야 돼요? 레위기 19장 28절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을 베어 피를 내지 말며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몸의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너희들 살을 베어 피를 내지 말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구약성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막 자해를 했어요. 살을 뱉다고 피를 흘리고 신을 감동시키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이런 행동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리는요, 하나님의 몸을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몸을 임대해서 사는 임대인들이지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인테리어 공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의 허락 없이 우리 임의대로 몸을 훼손하면 지나친 성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몸을 지나치게 훼손하면 하나님의 주인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참 오늘날 세상은 외모를 최고의 가치처럼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적당한 성형은 거기 교환지 보니까 1번, 2번. 적당한 성형은 눈 정도 고치는 거. 눈이라고 쓰세요. 2번은 코. 쓰세요. 적당한 성형입니다. 그 이상 가는 건 잘못하면 성공기 아줌마처럼 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치료를 위한 수술이나 기능 회복을 위한 시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성형을 반복해내는 것은요, 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부모님을 원망하지만, 네. 제 친구가 전도사예요. 근데 전도사 때 너무 얼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성형외과를 갔어요. 야, 출연사 너 좀 같이 가자. 왜? 너는 고칠 게 없지만 나는 고칠 게 너무 많잖아. 같이 네가 좀 가면 좋겠어. 갔어요. 성형외과 전도사가. 의사가 딱 보더니 견적이 안 나옵니다 이랬어요. 견적이 안 나옵니다. 네. 지금도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유튜브를 못 찍어. 저를 이렇게 찍지 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보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내 얼굴에 불평불만을 가지는 것은요, 결국에는 주인이신, 내 얼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신이 기묘하시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노라. 여기 신이 기묘하다는 말씀이 원문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해요. 걸작.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예수님의 선언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저는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편집하고 싶어요. 네 얼굴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는데, 항상. 놀랍지 않습니까? 내 천사가, 나를 담당하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고 내 필요를 언제든지 공급하기 위해서 천사가 대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 가세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내 비서가 천사라니까요. 내 경원이 천사라고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야, 그렇게 뻥을 칠 수 있나, 목사님이? 이게 말이 돼? 근데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 어린아이를 무시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기 어린아이라고 무시해.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 왜? 너 가서 좀 도와줘.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서 그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민이 생겨요. 너무 많이 고쳐버리고 천사가 하나님이 뭘 가지고 와서 도와주려고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고칩니다. 엊그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올라갔어요. 누구세요? 저 안교회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늘 한 1년 동안 교제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을 몰라보시거든요. 몰라보셔. 아니, 어떻게 몰라봤을까? 목사님,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제가 몰라봤어요. 여러분, 천사가 몰라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눈하고 코 정도 고치는 분 알아볼 수 있어. 근데 제가 또 갑자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어. 누구세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딱 갔더니 누구세요? 몰라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많이 고치신 분들은요, 꼭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저 안개요,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 우리 몸을 잘 관리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연식은 오래됐지만 아직도 엔진도 쌩쌩하고 아직도 괜찮습니다. 잘 관리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쉼은 뭡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이걸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휴식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 몸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을 놓고 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번 휴가철과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에고식 무한 경쟁이라는 몽해를 벗어 던지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에너지와 진정한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자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대인들은 하루하루를 쉼 없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